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희 부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한 군데 두 군데 고장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아내의 건강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갱년기도 아닌데 병명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멋있게 보이는 백내장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를 하는 갑상선 질환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저하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당뇨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을 보면 저를 보면 자꾸 가슴이 떨린다고 하는 부정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같이 걷고 있으면 제 쪽으로 자꾸 몸이 기우는 것이 관절염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멋있어 보이고 아직도 저하고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고 아직도 저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니 얼마나 중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 서로를 보면 가슴 뛰고 그렇게 좋았던 감정은 불과 18개월에서 길면 30개월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멋있어 보인다,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아직도 남편하고 팔짱 끼고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부에게 병이야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우리 믿음의 부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우리 믿음의 부부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양방향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양방향 언약.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먼저 주례 목사의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결혼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결혼식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이 기초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두 사람은 저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했구나. 아,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했구나.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서로의 품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이 두 측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부부간의 언약이 강력하게 스며들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들은 두 사람 간의 약속으로 결혼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결혼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약속은 중요합니다. 이처럼 약속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처럼 약속은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 집을 떠날 때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부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3장으로 넘어와도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 도착을 했지만 15장에 왔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12장 시작할 때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한 사람의 자식도 없습니다. 땅의 티끌은커녕 한 명의 자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이제 85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당시 고대 지방, 고대 사회의 관습대로 자신의 집에 있던 종 중에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불안함에 자신의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15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한 다음에 이번에는 땅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또 약속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 땅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또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약속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약속은 아브라함의 불안함을 이기게 만들고 믿음으로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균형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가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겁내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아이도 얼마나 겁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아빠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아빠 절대 놓으면 안 돼. 내가 놓으라고 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몇 번이고 약속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은 조금만 균형 잡았다 싶으면 바로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페달을 밟고 있는 내내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고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지금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아빠 잡고 있지? 끊임없이 아빠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럼 아빠는 저 멀리 서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엉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계속 굴려. 엉 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약속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잡고 있어. 내가 아직도 너 잡고 있어.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가던 호송되던 바울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다다르고 맙니다. 이 풍랑 광풍을 만난 지 이틀째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렸던 모든 짐을 바다로 다 버립니다. 세 번째 날에는 그 배에 있는 기구들, 배를 조종하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갖다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태양과 별을 볼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식량도 다 버림 덕분에 이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 삶의 희망마저 끊어진 상황을 맞이한 바울. 그런데 그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땅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로, 기후재앙으로, 물가 상승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전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식의 문제로, 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면 아멘, 아멘!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또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들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딱 그 자식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바로 이 땅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400년 후에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지로부터는 약 6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은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게 그들을 섬기겠고 또한 저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너희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 말씀 주시는데 400년 후에 그게 이루어질 거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신 적 별로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에 던지시고 감옥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궁에 보내십니다. 그럼 바로 구원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다가 집어던지시고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몇 살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굴에 광야로 황무지로 침 질질 흘리며 블레셋으로 내어 던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약속은 아멘인데 약속을 이루는 과정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뤄가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약속한 아들은 언제 주시는 건가요? 도대체 약속하신 그 땅은 언제 밟아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왜 무려 400년 동안 우리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야 되고 그 땅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건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는 방법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그 400년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셨는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내려온 75명 총리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을 분할받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된 겁니다. 정치, 경제명, 국방에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애굽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구별된 땅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애만 낳으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족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 못 낳기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주님께서 그들의 태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출애굽기 1장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가 자신의 백성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아졌고 더 강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400년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시간이 바로 4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온 75명의 숫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그냥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 민족이 너무나 강해지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과연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15장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별 보여주시면서 약속한 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15장에 나오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장 2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방금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무별 봐, 내가 이렇게 너희 자손 줄 거야. 아브라함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장 2절 들어가자마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약속 깨진 거 아닌가요? 이제 약속 깨진 거 아닌가요? 약속은 둘이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깼다면 이제 약속 깨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 낳았다면 이제 약속은 여기서 파기된 건 아닌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분명히 약속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의 언약, 신랑, 신부가 함께 약속하고 지켜나갈 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약속을 함께 지켜나갈 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친구 간의 약속, 회사 간의 약속, 나라 간의 약속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약속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도 깨져야 합니다. 깨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혼자 살기 위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나의 누이라고 또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깨어지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약속은 깨져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이 약속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하튼지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하고 도장 찍고 복사도 합니다. 때로는 계약서를 쓰고 그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며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의 절차가 있는 것처럼 고대 금몽지방에서는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약속한 사람이 함께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깨는 사람,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각인시키며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약속이야. 누구라도 한 명 어기는 사람 이렇게 쪼개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트 메리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언약을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지나가십니다. 타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약속한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약속의 상대인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12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흔들어 깨워서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일어나 같이 약속해야지. 아니요,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냈다가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도 이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명불팡도 원망도 이 약속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열정탐꾼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도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 약속 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끝난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고생시켜서라도 기어코 그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지금 우리들을 왜 이렇게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 고쳐서라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덕이 많고 어리석고 늙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깨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도로 약할까요?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약속 깨트릴 수 있을까요? 나의 변동, 내가 어리석고 내가 늙고 내가 병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 주실지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나 고통 위에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흔들리는 세상 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